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요한복음 말씀 본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서로 간에 논쟁하며 서로 간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알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안다 할지라도요. 지식적으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인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그 초막절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3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지금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초막절에 가르치셨습니다. 보통 이 명절의 끝날이라고 하게 되면 초막절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절기가 다 끝나고, 여덟째 날에 거룩한 내일로 큰 날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도록 하셨기에, 이날은 아마 초막절 여덟째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사람들이 초막절의 절기를 마무리하며 또 그 초막을 정리를 하면서 다 모여서 그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외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외침은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의 절기는 앞에 7일 동안 매일 실로암의 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 앞에 그릇을 쏟아붓는 그러한 의식이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의 장막에서 거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그 크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 같이 초막절의 절기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의식을 행하였었는데 물이 부족한 이 사람들, 이 초막절의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초막절의 때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른 비를 처음에 내려주시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서 이 초막절에 물을 부으면서 그 예식을 가졌었는데요. 이 초막절에 비가 내리게 되면 그들은 정말로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에 물을 내려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 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으로 그 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광야에서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크게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육체의 목마름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들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죠. 왜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초막절에 와서 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생수가 필요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생수를 찾아 다닙니까? 목마른 사람이죠. 결코 스스로 목마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생수를 찾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찮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되는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요한복음 우리 3장 말씀해 보게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5번이나 결혼하였던 음란한 여인, 죄 많은 여인이라 여겨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빈부귀천, 남녀노소, 신분과 나이, 성별과 민족에 상관없이 심지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영적으로 목말라서 그 생수를 찾거든 마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생수는 누구에게도 필요할까요?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예수님의 그러한 진리의 선포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생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수를 사모하며 나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목마른 영혼을 해갈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영혼은 누구든지 주님께 와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목마른 자의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시라. 그냥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그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마지막까지 그가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와서 마시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록 자신이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주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가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우리 예레미야 우리 2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모습이 있죠.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하였던 그 죄악의 모습, 완악한 그 모습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는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스스로 샘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요. 이 샘물의 샘이 두 가지의 샘이 있습니다. 어떤 샘이냐면 첫 번째는 실제로 거기서 물이 나오는 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샘은 어떤 샘이냐면 그냥 웅덩이만을 파는 샘이에요. 실제로 다 광야에 가서 보게 되면 물이 나오는 샘은 모두 다 국립공원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그러한 곳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비가 오는 그러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때에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웅덩이를 크게 파갖고 물길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신선한 샘은 아니죠. 단순히 그냥 물만 모아놓은 샘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샘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가 그냥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모아야지만, 주님이 주셔야지만 그 생수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스스로가 생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물을 다 써버리게 되면 그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터준운동이라는 것이죠. 물을 모아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생수가 나는 자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주님을 찾지도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생수가 나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에스겔 말씀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생수의 물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아라바 강까지 다 살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생수가 흘러나온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생수의 강에서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생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명이 그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 오늘도 약속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그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넘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느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생명의 성령을 주는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아직도 설왕설래하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논쟁을 그들 안에서 논쟁이 있죠. 오늘 뒤에 40절 말씀 이후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직도 논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인데 그는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다윗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는 나사렛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인데 도대체 그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왔느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쟁론이 되죠. 그러나 이렇게 쟁론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강에서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또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생수.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제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45절 말씀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지만 이 보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오지 아니하였어요.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한 것을 이들이 들은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말한 대제사장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생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생수를 줄 수도 없었고 그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누구도 지금과 같이 그 사람과 같이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 당국자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를 믿는 자가 너희 중에 있느냐. 오늘 4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율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죠. 생수를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 안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알려주신 그러한 은혜, 물론 율법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갈까를 알려주시는 그 율법을 이들은 단순히 이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직 생수를 주시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어두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랫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진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많은 그 바리새인들 또한 이 대제사장들 가운데 또 누가 있었냐 하면 오늘 50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한 반가운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어,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례들인 공예.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5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너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니고데모는 아주 객관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니고데모의 충고와 또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라고 그들의 생각에 갇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나 믿으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가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이심을 알아.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며 또한 자랑하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생수이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당신의 그 차고 넘치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평안과 또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 생명의 생수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하나님 은혜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